사람이 세상을 살 때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네. 이름에 금 들어가시면 그분도 다 소중하겠지만 소중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네. 요즘 건강 때문에 저염식으로 드시지만 너무 저염식으로 드시면 또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적당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요즘은 바닷가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서 이제 히말라야, 이런 암염, 판토염 이런 거 먹는다고 하는데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뭐니 해도 금입니다. 황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니 해도 금이 왔답니다. 속물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 없기 사세요 하면은 너무 자식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황금, 재물,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 볼 때 물질에 대한 복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금일까요? 역시 우리 오지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파란색 니트를 탁 입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멋진 말씀으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를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회스러운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과거가 아닙니다.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과거를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교까지 결정이 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지금 이 순간이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한한 우리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50, 60, 70을 사셨다면 50km, 60km, 70km의 속도로 달려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10대 때 설교가 청소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전도사님 때,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설교 때 10대는 10km, 20대는 20km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가 주일 같은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제가 2024년이 끝나고 2025년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우리 이제 합동 구역 예배로 구역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눈 몇 번 깜빡깜빡하면 종강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해졌다라는 것과 정말 빛의 속도로 우리의 삶이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딸이 벌써 4살이 되고 눈 몇 번 깜빡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처럼 이제 자녀를 결혼식을 보내고 그런 순간이 다가오겠구나.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급격하게 변하고 신속하게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합동구역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죽고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사기 3장은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공백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이후에 두려움과 불안과 왠지 초조함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그런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임직식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 동사 목사님께서 4대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를 우리가 주의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대한교회가 잘 되고 말고가 누구에게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가장 강력할 것이고, 우리가 동사 목사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업신여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삼층천도 가봤어. 그런데 눈을 빼줄 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교회는 바울이 자신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 소문들이 탁월하게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고 이제 지도자가 부재 중인 이스라엘, 대략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굉장히 금방 갔습니다. 저도 이제 5년만 있으면 50. 예. 생각보다 동안이네. 네.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와. 그 정도의 시간이 상당히 짧으면 짧고 긴 시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일부러 시간 강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통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족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북쪽에서, 대륙 쪽에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한 면만 바다고 나머지는 다 육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있고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들 땅에 거하지만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과 한 가정이 되지 마라라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신 6절 말씀, 그리고 함께 읽은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에 모두 다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6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들과의 결혼은 그들과의 같은 종교적인 통합,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실했던 한 형제가 불신자 자매랑 결혼하면 교회를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열심히 청년생활 잘하다가 연애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래서 최대한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성경적인 부분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의 결혼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그리고 가문과 가문, 정서적인 모든 부분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뭐 다 쓸어가지고 진멸시키고 노아 홍수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남겨두셨을까?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다고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굉장히 좀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냥 다 죽이거나 다 진멸시키지, 우상도 다 없애버리지 왜 곁에 두었을까? 그래놓고 조심하라 하는 건 뭘까? 선악과 때도 그러시더니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격 결함, 하나님의 이상함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난감처럼 다 결정해 놓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중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안에서 문을 장뜻 만데 뚫고 들어가시는 분이신데 그런 그분이 두드리노니 열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두셨고 그들을 곁에 두게 하셨다라는 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 밖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 쪽으로 선택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죄에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할 것을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통혼하니까 6절과 7절 말씀이 반복해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지도자들에게 우상에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묻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보며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그냥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얼마나 복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던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던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겠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간
고난 속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공을 하며 지속적인 약탈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축복이 아니다.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 브레이크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면 무조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지름길, 잘못된 길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종이 들어가는 문을 열고 종이 들어가는 그 수고, 자기를 부인하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급한 마음으로 살려달라 외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하나님의 이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힘들면 살려달라 외치고 살려주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철면피, 뻔뻔함의 극치, 가증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힘들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외치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 살려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다 때려 부수고 혼 좀 내고, 그런데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유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 이런 모습은 참 속도 없다, 하나님 뭐 생각이 별로 없나, 왜 이럴까, 저렇게 하면 잘못 습관을 들이는 건데 라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오해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좀 못난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금요기도 오든 안 오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내버려두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지팡이로도 인대하시지만 막대기로도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땡콩 때리시고 우리의 목을 걷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돌아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별도 없는 분처럼, 속이 아무것도 없는 분처럼,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의도치 않게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가. 자녀 3명의 이 시간이, 예전에 사역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3명의 자녀를 두었을까, 짐승,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막상 3명의 자녀를 놓으며 하나님의 뜻은 어쩔 수가 없구나. 네. 아멘. 근데 3명을 키우면서 저의 악함과 저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인가를 매일 매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이 정말 뻔뻔하고 염치가 없고
정말 안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딸이, 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야, 나가. 이제 호적에서 판다. 이제는 남이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 자녀를 보니 참 우리 아빠는 참 인격적이신 분이었구나. 저는 때리거든요. 네, 매를 들어라. 말씀에 순종해서 때리는데, 이제 새벽 안 자고 하면 막 사탄 찌꺼리 한다고, 예, 막 저주까지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제 자녀를 제가 용서합니다. 그 행동이 용서받을 행동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그들의 잘못이 용서받을 짓이 아님을 아셨고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잘못된 행동이 용서받을 행동, 그래도 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을 열고 두 팔 벌려 오늘 이 밤 우리가 나아갈 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 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혹 용기를 잊고 실직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자신의 내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계시다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번 생은 포기했어가 아니라 다시 방황했다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불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작년까지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했는데, 나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지금까지 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될 게 있겠나, 그냥 올해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내는 거지. 구역 예배 안 가고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양육반 하라고 하든 말든, 그렇게 3.13을 외치든 말든 너나 잘하세요,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3.13 양육반은 모집 중이고, 선교는 모집 중이고, 그리고 구역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고,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분노가 있고 내 삶을 뒤돌아보니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죽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용서와 위로와 회복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